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을 살펴봤는데, 이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식민지가 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가지고 이 철기 문화의 영향으로 병거도 철로 만들고 갑옷도 철로 만들고 무기도 철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한마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12개의 지파가 모여있는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그러니까 이런 부족국가에 무슨 제대로 된 군대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을 꺼려한 블레셋이 아예 싹을 밟아버리려고, 국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막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잘 보세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좌절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답을 구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맞추냐?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맞춰요. 강력한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구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본문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본문 10절에 나와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고, 그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믿음이 믿음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는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대. 알기는 알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어서 툭하면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툭하면 기도를 떠나고,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사건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빨리 블레셋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청해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반면에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보이는 거, 듣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너무 허황되대요. 너무 미련하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베드로에게서 보이는 베드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 마귀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그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만 보셨다면 베드로 보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째 그 모양이냐? 내가 너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아니요. 정치적인 사건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보기에는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아니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 교회가 병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말이죠. 서울시에서는 공금으로 말이죠. 신천지에 돈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박원순 시장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제가 정치적인 말하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욕할 자격 없다. 예? 없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이렇게 병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그 사람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때마다 마귀는요, 한 번도 손 놓고 구경만 한 적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마귀는 보이지 않게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자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때로는 악한 마귀의 목표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의 목표가 나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 믿음답지 못한 사람 만들고, 나 한 사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 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하려고, 나 한 사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나 한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누구 하나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 하나 죽이려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타협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믿음 버리면 세상에서 잠시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편함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편함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 요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를 요구하고 그것이 타협되면 2개를 요구하고, 그게 타협이 되면 4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러는 거 정치적인 문제 같아요.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 그런 거 그저 한낱 난폭한 왕의 횡포로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 이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면 이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려면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접근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은요,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접근해야 돼요. 예? 목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요, 대부분 영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접근.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면서도 당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포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사람 많이 만나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져서가 아니에요. 더 안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더 안 좋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충동질이에요. 충동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끼리 다투게 만들고,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좋다고 박수쳐요. 자기는 좋다고.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빼앗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헤롯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우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열악한 상황과 형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적이 뭐예요? 모양은 다양해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도 내가 마귀다 그러고 다가온 적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섰습니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앞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놀라운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태도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문제의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도와달라고 애굽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모압을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나 도와줄 사람 누구 없는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또 앉아서 그냥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러고 막대기 들고 싸우러 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게 뭐냐? 하나는 온전한 번제,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예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봤어요. 예배 잘 드리면 기적도 일어나요. 예배 잘 드리면. 여러분 무슨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고개 디밀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면 능력이 일어나요. 왜?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예배 잘 드리면 기적 나타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영적이지 않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 간혹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난히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할 때요,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말이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직 하나님 이외의 가능성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많은 방법들, 하나님 이외의 많은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쉽지 않아요. 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주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음다운 믿음 돼요. 이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간절할 때는요, 대부분요, 어때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절박한 상황은요, 지금 당장엔 힘들어요.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만 이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절박함도 없어요. 나는 돈도 많고 문제도 없어요. 뭐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금요일날 나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난 수요일날 나갈 필요도 없어. 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만 나가서 그냥 적당히 내가 저기 도장 찍고 오면 돼. 왜? 난 문제가 없거든. 여러분, 내 삶에 다른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은 진짜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안 해요. 더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픔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영성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물이. 여기서 제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했다. 나를 도와줄 이웃 나라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막대기라도 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마치고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물론 내가 이렇게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이제 50년 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는 제가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데, 제가
5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 40을 한자로 뭐라 그러죠? 불옥이라 그래요.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이 50을 뭐라 그래요? 맞나 모르겠는데 지천이라 그럽니다. 이제 하늘의 뜻을 조금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기가 뭐 알량하게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해.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건강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자녀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요, 내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부르짖는 기도했다,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지금 적들은 철로 만든 칼 갖고 오는데 살아요, 죽어요? 아, 좀 눈 뜨고 자요? 답답해 죽겠네. 다시, 지금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살아요, 죽어요? 거의 처음부터 그러시지.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몽둥이 들고 나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싸우다가 죽느니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죽어야지. 죽는 심정.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절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꼿꼿이 들지 마세요. 내가 그러지 마세요. 나만 장군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아람 나라의 장군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람 나라에는 바르반이라는 게 더 깨끗한 강이 있어. 그럼 거기서 담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죠. 어쩌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꼿꼿하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거 소용없어요. 우리 집안이 4대 5대 기독교인 집안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나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고, 나 부자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줄 알겠습니다. 이딴 기도 하겠어요? 안 하죠. 본문 10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참 기가 막혀요. 번제를 드리면 어때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블레셋이 어떻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블레셋이 가까이 와요. 미치고 환장하죠. 그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상황이에요. 기도하다가 죽을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이런 바보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예배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배와 기도를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능력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절대로 예배와 기도를 놓아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잖아요. 이 예배와 기도를 놓아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뭐에 길들여지는지 아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길들여져요. 기도를 안 하는 것에 길들여져요. 나중에는요,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내가 지금 이 끓는 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내 몸이 익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마귀에게 빼앗겼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예배.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기도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예배 한두 개, 기도 한두 개 빼앗는 것으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내 자녀가 그 부모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절대 신앙생활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부모님이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도울 힘이. 사람은요,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배와 기도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못난 사람들만 하는 게 예배와 기도로 볼 수 있어요.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예배 다 찾아서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만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예배가 살아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야 되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고선 세상에게 기대를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자꾸 예배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지 못한 믿음으로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은혜답지 못한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제의 그 시위가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세계가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드러내지고 고쳐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는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